네, 저희들은 우리 사순절 기간 중인 우리 3, 4월 중에 저들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내용을 나누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하시는 분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에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볼까요?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낮 12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일까요? 어떤 사람은 일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일식은 어떻습니까? 일식은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 순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달이 태양을 가로막는 것을 일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는 유대의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 때는 음력으로 1월이고 태양력으로 3월, 4월 정도죠. 그때는 태양, 지구, 달 순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로크라는 사막 열풍이 있는데 사막 열풍이 불어서 먼지를 몰고 와서 태양이 가려졌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 때는 유대로 말하면 우기입니다. 우기이기 때문에 사막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일까요? 이 어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 한번 아모스 8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대낮에 어둠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낮에 어둠이 임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적인 어둠이죠. 여러분, 영적인 어둠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어둠은 하나님의 빛이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주는 육체적 고통도 정말 어떤 사형법보다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였습니다. 영적 어둠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영적 어둠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죠. 이 말씀은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 엘리 하나님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 당시엔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는데 우리 엘리는 히브리어로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생각해서 엘리라고 부릅니다. 엘리 하나님 이리 불렀는데 사람들이 듣기로는 엘리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를 하죠. 엘리가 엘리야로 잘못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엘리야를 부르면 내려와서 구원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8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해면은 스펀지를 이야기합니다. 스펀지를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신포도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엘리 라막 사막단이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외치는 줄 알고 진통제를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 영적인 어둠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이 어둠은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영적인 어둠이었죠. 제가 이전에 경험한 그 무슨 어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산에서 훈련하는 동원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원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3박 4일 동안 제가 산에 있었는데 산에 있을 때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가 계속 내렸어요. 아무런 훈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텐트 속에 3박 4일 동안 갇혀 있었죠. 밥 먹고 텐트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보낼 수 있었지만 저녁 6시부터는 산속이니 온통 흑암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한두 권 가져간 책도 읽을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뭐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정말 괴로움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텐트 속에 있는 우리 예비군 전우들은 잠을 너무 잘 자고 있었어요. 낮이고 밤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신기했어요. 저는 잠이 좀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너무나 참 신기했지만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여러분, 자연의 어둠도 이 물리적 어둠도 과도함이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통은, 영적인 어둠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까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사라지면 어둠이 몰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영적 어둠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 이런 모든 생물은 태양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태양이 사라지면 존재의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재하면 우리는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생명력이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기 삶에 생명력이 느껴지십니까? 생명력이 잘 느끼지 않는 것은 우리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 삶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왜 태양 되시는 하나님이 사라질까요? 왜 하나님 주시는 빛이 사라질까요? 왜 사라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궤도를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궤도를 잘못 잡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잡아서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중심으로 돌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도는 삶이 성경에서는 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죄가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우리 궁극적인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될 때 죄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둠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커리어 중심으로 자기 삶이 돕니다. 커리어를 잘 쌓는 것 중심으로 자기 삶이 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자기 삶이 돕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안락함을 중심으로 돌고요.
쾌락이, 어떤 가족이, 아니면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입니다. 돕니다.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 자기 중심이에요. 중심축이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축이 아니고 그것이 중심축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둠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중심축은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축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놀랍니다. 화가 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쫓기듯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팀 켈러라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다. 이런 게 자기 삶의 중심이 될 때 자기가 경험하는 고통이 돼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기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 설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중심축이니까. 중심축이 흔들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화가 나. 좀 잘못했을 때만 죄책감이 몰려와요. 물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축이 될 때 일어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진정한 빛인 하나님 중심으로 돌지 않으면 영적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조그만 서운한 말만 해도, 아니 조그만 서운한 행동만 해도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헤매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양이냐? 그 사람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될 그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우리가 오랫동안 어둠에 있으면 어둠에 익숙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어둠에 최적화가 되는 거죠. 어둠이 편해요. 참 놀랍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사보다 불평이 쉬워지었습니까? 불평이 익숙합니까? 그러면 최적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두려워하는 게 익숙합니까? 걱정하는 게 더 편합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더 편한가요? 최적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도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비판하는 것이 더 편합니까? 익숙합니까?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을 선택했기에 어둠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어둠에 최적화되어 버리면 어둠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경험하는 이 영적 어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이 어둠, 영적 어둠, 이 어둠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깊은 어둠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궤도를 잘 돌지 못해서 영적 어둠에 들어갔다면, 근데 예수님은 왜 영적 어둠을 경험하셨을까요? 영적 어둠의 절정은 죽음인데 왜 죽음마저 경험했을까요? 우리 5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0절 말씀 볼까요? 자,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이 특별한 표현인데요. 영원히 떠나시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떠나, 이 단어는 참 재밌게도 동사 중에서 중간태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동사에 보면 능동태, 수동태가 있잖아요. 능동태는 자기가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능동이죠. 수동은 남이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 이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아이, 참 놀랍습니다.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기용법이라 그러죠. 영어로 보면. 그래서 자기 의지로 자기 영혼이 떠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특징이에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죽지 않고 며칠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왜 그리 빨리 돌아가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며칠 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채찍을 많이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후 3시가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후 3시는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어린 양을 오후 3시에 잡아요. 어린 양은 속죄양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속죄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심을 선택한 거죠.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최후의 희생이죠. 최고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큰 소리는 고통의 소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소리입니까? 선포입니다. 선포.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죽는다. 선포라는 거죠. 너희들이 절대 어둠 속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대신 너희들 위해서 절대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볼까요?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대요. 무엇을 다 이뤘단 말입니까? 구원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 사명을 다 이뤘다 강격하면서 다 이뤘다 외치면서 돌아가신 거죠. 이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단어는 데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참 재밌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가 작품을 구상합니다. 작업실에 들어갑니다. 몇 달 아니 몇 년을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기뻐하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데텔레스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림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작품이 완성되었대요. 예수님도 작품이 완성되었답니다. 구원의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약부터 작품을 계속 구상하고 그려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작품을 완성시킨 거죠. 작품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간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빛이 찾아와서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성소휘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볼까요? 우리 51절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둘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휘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가 성전에는 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장소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니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그 하나님의 빛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휘장은 마치 암막 커튼과 같죠. 암막 커튼, 빛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막 커튼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왜 영적 어둠을 자주 경험할까요? 왜 자주 경험할까요? 하나님 완성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성전 이상이 찢어져서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우리는 어둠을 경험할까요? 그것은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플러스 더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무엇을 더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와 플러스 뭔가를 더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길은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성경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같은 위대한 화가가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 박물관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보고 감상하면서 감동합니다. 와, 멋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보태면 그림이 더 멋있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림에다 덧칠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림을 망치는 행위예요. 우리 주님이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덧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덧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 더하기 어떤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어둠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더하기 무엇입니다. 예수 더하기 율법이에요.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예수 더하기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더하기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은 뭡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저는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구약에 수많은 절기가 있는데 다 지키지 왜 또 유월절만 지키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아니, 구원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깨달음을 가져야 된대요.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깨달음이 필요한데 그 깨달음은 구원파 교회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 최근에 신천지에서 각 교회에 파송한 우리 파송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누구가 신천지에서 파송한 사람의 명단이 쫙 지금 막 핫도그에서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그 명단이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교육받다가 나간 사람의 명단이래요. 그리고 오래전의 명단이죠. 왜 지금 신천지 그걸 누출하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또 혼란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명단에 들은 사람은 어쩌면 다시 또 마음 새롭게 먹고 잘 청하고 있을 건데 혼란이 더 오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죠.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늘 플러스 알파예요. 이단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플러스 알파를 할 때 우리 마음은 빼앗기게 되고 영적 어둠이 임해요. 여러분,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플러스 알파 할 때 알파에 더 관심이 돼요. 관심이 가집니다. 알파에 더 집중이 됩니다. 예수는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 플러스 알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알파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알파 플러스 알파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도 잘 믿고 성공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 같아요. 결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예수 플러스 성공을 하면 영적 암흑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성공이 되어서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런 게 결론적으로. 목표는 아니에요. 목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플러스 개혁을 주장합니다. 개혁 주장하는 사람은 개혁. 예수 플러스 개혁을 주장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은 플러스 알파를 하지 말자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가톨릭에서 예수 플러스 선행, 예수 플러스 공로를 주장하니까 그런 거 주장하지 말자. 본질에 집중하자.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적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도적 개혁은 다 그는 어떤 전략입니다. 전략이에요. 예수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예수 플러스 어떤 전략을 개혁으로 주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혁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제도 개혁에 집중합니다. 제도 개혁을 하면 건강한 교회,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는 교회로 되면서 어느 순간에 암흑이 찾아와요. 자기에게도 암흑, 공동체에게도 암흑, 주위 사람에게 암흑이 찾아옵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플러스 성공도 아니고 예수 플러스 개혁, 제도적인 개혁도 아니고 예수 플러스 전통, 예수 플러스 권력, 예수 플러스 인기, 예수 플러스 정치, 예수 플러스 환경보호, 예수 플러스 자기개발, 건강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필수적이라고 공략을 하죠. 그때부터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십니다. 그분이 어둠을 받아들임으로써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궤도를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빛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부르심이 있죠. 그걸 부르심에 따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은 어둠을 선택해서 우리로 어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만 아니고 여러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특별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우리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54절 말씀 볼까요?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로마 군인들이었죠.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분이. 근데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백부장 혼자 이 고백을 한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자는 누구다?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백부장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동전에는 있잖아요. 황제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동전에, 로마 동전에. 백부장은 로마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장교예요, 장교. 그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이것은 반역죄로 처벌받을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백부장의 이 놀라운 고백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백부장을 꼭 꼬집어가지고 집어내어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가장 어둠 속에 있었던 대표 주자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옮기잖아요. 가장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옮긴 모습을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둠 속에 있었던 백부장일지라도 바른 고백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예수에 대한 바른 고백,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바로 하기만 하면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죠.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잘 모릅니다. 로마인입니다. 경건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는 영적인 암흑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인데요. 로마 장교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이 중대장들은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병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부터 지금 중대장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계급 상황에서는. 그런데 로마는 이병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이병부터 백부장까지 진급하려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통 강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는 특히 십자가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람 죽이는데 능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완벽하게 어둠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어둠에 갇힌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백만으로, 믿음만으로 빛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그의 어둠을 뚫고 들어왔을까요? 그의 마음의 어둠을 뚫고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첫 고백자가 됐을까요? 그는 수많은 십자가 형을 당하는 제자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자는 뭔가 달랐어요. 특별했습니다. 다른 죽음과 달랐어요. 그는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외침과 죽음을 자세히 듣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아주 친밀한 호칭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신이라고, 신을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처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고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면 큰 고통이 임하잖아요. 우리 지나간 사람에게 우리가 버림을 당하면 그냥 기분 나쁠 정도죠.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 한 장 찍어달라 했는데 바쁘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정도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기 자녀가 자기를 거부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큰 상처를 입죠. 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지 못해서 저주하고 비명을 지르며 원명하며 죽는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을 친밀하게 부릅니다. 호칭합니다. 신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면서 영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 안에는 전혀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원망하지도 않고, 로마 병사를 원망하지도 않고, 종교 지도자를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 제자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을 죽이는 자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까지 했어요. 우리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백부장은 한 번도 이런 제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해 용서해달라, 이런 고백을 하다니, 이런 기도를 하다니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저 용서와 저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백부장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인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사명으로 선택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었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이런 사랑을 표현하다니,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대속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어둠을 뚫고 그의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이분이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 사람은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빠져 있었던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무엇에 내가 중독되어 있었는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기만 하면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과거, 자신의 상,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고백만 하면 임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이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거죠. 놀랍죠?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잖아요. 하나님 빛은 빛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습니다. 구원은 빛을 받는 거죠.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은 전 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신앙의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냥 신조 정도가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빛은 전 인격적으로 자기를 비추기도 합니다. 자, 전인격이 뭘까요? 전인격은 지정의가 전인격이죠. 지혜도 비치고 정의도 비치고 의에도 비치는 거죠. 자기 머리에도 비치고 가슴에도 비치고 배에도 비치는 겁니다.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죠. 머리에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머리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혼미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싹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한들 동해안을 간들 남해안을 간들 그 어둠이 사라지겠습니까? 어둠은 빛이 와야 사라지는데 머릿속에 가득 찬 혼미한 생각들 어떻게 사라질까요? 여행을 간다고 사라질까요? 빛이 와야 사라집니다.
머리가 혼미하니까 염려가 듭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몰려오죠.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하늘의 빛이 비춰지면 물러갑니다. 머리가 맑아지죠.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단순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가슴으로 또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빛이 부족하면 슬픔들이 많이 있어요. 슬픔, 미움, 원망, 과도한 애정, 그런 것 있죠.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과도한 애정이 확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따뜻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죠. 당신의 말은 맞지만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가슴에 빛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빛이 임합니다. 가슴에 빛이 임하죠. 그러면 저절로 가슴이 따뜻해지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용서가 되죠. 사랑이 됩니다. 슬픔과 미움과 원망이 떠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떠나가라고 결단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빛이 자기에 임해야 되죠. 우리 배에 빛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빛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열정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에 빛이 임합니다. 하늘의 빛이 임하죠. 어떻습니까? 생기를 되찾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죠. 의욕이 넘칩니다. 활기를 찾습니다. 복음의 빛이죠. 여러분, 자기를 어둡게 하는 환경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빛이 부족해서. 빛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에도 빛을 받고, 가슴에도 빛을 받고, 우리 장에도, 배에도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후의 희생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둠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의 어떤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어둠.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머리에, 가슴에, 우리 배에 빛을 받는다 한들 그 외부의 어둠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 어려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 자기 마음을 회복한다고 풀리지 않는 또 마음 어쩔 수 없는 외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마치 자기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바로 우리가 인내할 때입니다. 인내. 이 어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이 어둠 속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독한 어둠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어둠 속에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빛은 영원한 것이고 어둠은 그냥 빛이 없는 것 뿐이에요. 어둠의 실체는 없습니다. 그냥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빛입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영원한 어둠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빛,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두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어둠이 계속된다고 말하지 맙시다. 내 삶에 어둠이 계속되지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대신에 인내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지나가는 어둠이에요. 이 어둠은 우리에게 빛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또 찬란히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밤하늘이니까 더 찬란히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큰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어둠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빠져 있었고 그분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영혼의 어둠을 선택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된 거죠. 그리고 대신 우리는 빛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주간이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어둠을 물려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빛, 영적인 빛, 그 빛을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로 다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